자, 예언서와 묵시문헌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서와 묵시문헌은요, 상당히 비슷합니다. 묵시문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일반적인 예언서와 그 묵시문헌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예언서 혹은 선지서의, 예언서가 이제 선지서를 여기서는 같은 동의어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지서의 범위를 아주 넓게 잡을 경우에는 묵시문헌도 예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묵시문헌이 예언서의 진부분 집합이 됩니다. 둘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형식의 문헌이니 말입니다. 이걸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념을 선지서 이코로 이제 예언서인데요. 이렇게 잡을 경우에 아주 넓은 의미로 발전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식으로 보자면은 형식으로 보자면은 선지서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묵시문헌이 있으면은 묵시문헌이라는 것이 선지서의 진부분 집합이 됩니다. 그 일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형식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럴 때에 그냥 미스바에 다 모여라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늘에서 천둥 소리처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럴 수도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은. 근데 그렇게 안 하시죠.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중에서 한 명을 이렇게 부르시죠. 그 선지자 한 명을 택하셔가지고서는 아무개 와봐라 해가지고서는 온 다음에 그에게 말씀을 주시죠. 주셔가지고서는 그 말씀을 전해라 그러시면은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와가지고서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면서 그 말씀을 대언하지요. 선지서가 되게 이런 식으로, 되게가 아니라 다 그죠. 다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가. 근데 이런 그 형식, 이런 형식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관점에서 볼 적에는 묵시문헌도 선지서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시문헌이 형식상으로 볼 적에는 선지서의 일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형식이고요. 그 내용으로 볼 적에는 또 달라져요. 내용으로 보면은요, 완전히 이제 별개가 됩니다. 그 선지서하고 묵시문헌은 좀 확 차이가 나요. 근데 여러분, 선지서와 묵시문헌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요한계시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약에서 묵시문헌이라고 하면은 이를테면은 뭐 스가랴서 의 많은 부분, 그 다음에 또 다니엘서 중에서도 5장까지는 이제 역사 얘기가 나오고 그 뒤쪽 이야기들, 6장 이하의 이야기들, 또 뭐 중간중간에 묵시문헌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기괴하지요. 그 내용이 약간 뭐 학의 날개를 가지고 뭐 에바가 있고 두루마리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없는 광경들이 펼쳐집니다. 근데 선지서라는 것은 이렇게 좀 평이하지요.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너네들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라 하면서 이게 좀 이해하기 좋은 일상적인 용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선지서, 그런 거는 좀 어려운 그림 용어로 되어 있다 그러면 묵시문헌 이렇게 보통들 나눕니다. 그런데요, 그 묵시문헌과 선지서를 딱 하나의 특징으로 이렇게 좀 쉽게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뭐냐 하면은요, 요겁니다. 나라가 아직 멸망하기 전이냐, 멸망한 후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당간당하긴 한데 아직은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 멸망하기 전이다 그러면은 대개 선지서고요, 대개입니다. 그 다음에 나라가 망했다 그러면은 묵시문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망하기 전에는 선지자들에게 이제 야, 너네 그러다가 내가 너네들 쳐서 망하게 될 테니까 그러지 말고 빨리빨리 회개해라 하시는 거가 선지서고요. 그 다음에 망한 다음에 이제 주시는 거가 대개 묵시문헌입니다. 그래서 그 묵시문헌의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특징이 뭐냐면은 윤리적인 문제가 언급이 없어요. 윤리적인 거. 그리고 이 선지서에는요, 윤리적인 것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게 뭡니까? 쉽게 말해서 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선지서에 보시면은 뭐 가난한 자 압제하지 말아라, 고리대금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너 그렇게 살다가 나한테 혼난다 하면서 윤리적인 것이 많은데 여러분 묵시문화는 그런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묵시문화는 나라가 망한 다음이라고 했죠. 자, 이제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지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은 나라가 망해가지고서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서는 그발강가에서 막 막노동하면서 어려운 고통스러운 그 노예 노동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어요. 어, 여러분 윤리라는 게 언제 필요한 거예요? 자유민일 때 필요한 겁니다. 자기가 뭔가를 결단할 수 있는 망하기 전에 자유민들에게는 너네 착하게 살아라 이게 말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막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채찍에 맞아가면서 강제 노동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저기 산 꼭대기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밑에서 막 쇠사슬에 묶여서 강제 노동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외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다 쳐다봤더니만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그 말이 그게 타당한 말입니까? 착하게 산다는 거는 착하게 살까, 착하게 살지 말까라는 거를 둘 중에서 하나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때 그게 의미 있는 말이지. 포로로 끌려와가지고서는 쇠사슬에 묶여서 강제 노동하면서 살고 있는데 뭘 착하게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시문헌에는 윤리적인 결단에 대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산상설교처럼 이렇게 살아라는 것 있습니까? 그런 거 없죠. 메시지가 뭐예요? 사탄 마귀가 아무리 너네들을 억압하고 못 살게 굴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말에 개입하심을 기대하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견뎌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윤리적인 것이 별로 없어요. 그것이 이제 묵시문헌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해하시기 훨씬 좋을 겁니다. 예언서 혹은 선지서의 범위를 아주 넓게 잡을 경우에는 묵시문헌도 예언서에 포함되게 돼요. 형식상 똑같다고 그랬죠. 묵시문헌이 예언서의 진부분 집합이 됩니다. 둘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형식의 문헌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표로 설명드렸듯이 그 형식에 있어서는 예언서와 그 다음에 묵시문헌이 이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진부분 집합을 이룹니다. 그런데 예언서의 범위를 아주 좁게 잡을 경우가 있어요. 묵시문헌과 일반 예언서를 구별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이미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일반적인 예언서와 묵시문헌의 차이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내용에 있어서 다를 경우에요. 자, 묵시문헌과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보통 요한계시록의 문학 장르를 묵시문헌으로 보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초자연적 계시의 결과라는 것을 무시한다는 것은 아니다. 묵시문헌은 문학 장르의 명칭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갑자기 이 말이 왜 나오냐 하면은 지금 묵시문헌이라고 하는 문학 장르라고 하니까 문학 장르. 우리는요, 그러니까 문학 그러면은 성경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말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문학 장르가 묵시문헌이야? 그러면은 약간 좀 반감이 생겨요. 왜냐하면은 문학이라는 건 인간의 것인데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여기 이제 구약 시대고요, 여기 신약 시대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중간기 시대이지요. 자,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묵시문헌들을 조금씩 주셨어요. 대개는 일반적인 선지서이고 그 중간에 묵시문학적인 특징을 가진 책들이 조금 전에 설명드렸는데 뭐 스가랴서 아니면은 다니엘서 뒷부분 이래 가지고서는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기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세요, 안 주세요? 직접적인 계시를 주시지 않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시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시를 받고 싶고 그 다음에는 위로와 격려를 하나님께 얻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를 받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사람들이 썼어요. 그냥 작가들이. 그래서 썼는데 어떤 형식을 빌었냐면은 묵시문헌의 형식을 빌어가지고서는 막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중간기 시대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는 막 또 열광을 했어요. 열광을 하니까 사람들이 또 쓰고 해서 이 중간기 시대 때 중하층민들 사이에서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왜 상류층이라고 하고 중하류층이라고 그러는지. 이 중하류층들 사이에서 이 묵시문헌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붐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신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예언서를 주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이죠. 주셔야 되는데 생뚱맞게 어떤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장르에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담아주시면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묵시문헌이라고 하는 이제 이게 그릇의 단면도예요. 묵시문헌이라고 하는 요 틀, 장르에다가 사람들이 여기 익숙해 있거든요. 장르에다가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렇게 담아 주셨어요. 요한계시록에 그 계시의 말씀을. 그래서 계시록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신령한 성령의 계시로서 이렇게 주신 내용이지만은 요한계시록의 그 틀 있지 않습니까? 그 틀은 문학 양식으로서는 사람들이 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이 묵시문헌의 양식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시문헌 이 신구약 중간기 때의 이 묵시문헌이 어떤 것이었는가 이해하면은 계시록의 요 틀을 이해할 수가 있고 결국 계시록의 내용도 우리가 훨씬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학 장르라는 것은 중간기 때 빌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문학 장르가 어쩌고저쩌다 뭐 이렇게 하니까 그 문학이라는 말 기분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기분 나빠할 건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 드리면 되겠네요. 구약 시대 때 우리 성경에 시편이 있죠. 시편뿐만 아니라 많은 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 시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평행구라는 것입니다. 평행구, 뭐뭐는 뭐뭐하되 뭐뭐하니라라든가, 뭐뭐는 뭐뭐하니 뭐뭐하니라라든가, 이렇게 뭐 인과 관계라든가 아니면 대조라든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평행구들이 발달했는데요. 이것이 어디 나온 거냐면은 그 당시 중동 지역의 시예요. 중동 지역의 시문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중동 지역, 이스라엘도 중동이었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시문학에 익숙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평행구를 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이라는 걸 주시면서 시편의 그릇, 이 틀은 뭐냐 하면은 그 중동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그 평행구를 중심으로 한 시문학의 틀을 사용해서 그 안에 담아 있는 그 내용만 뭡니까? 내용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채워주신 것이죠. 이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틀은 문학적 장르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익숙했던 것, 그 다음에 내용은 하나님의 계시. 요한계시록도 틀은 신구약 중간기 때 발달한 어떤 문학적 장르, 그 다음에 내용은 하나님의 계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 장르 이렇게 하니까 우리 학교가 보수적인 학교인데 왜 그 문학이란 얘기하세요? 그럴까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못 봤지만은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요 문학 장르를 묵시문헌으로 봐요. 그런데 이것은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초자연적 계시의 결과라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설명드렸죠. 묵시문헌은 그냥 문학 장르의 명칭입니다. 자, 시편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였지만 시편의 문학 장르는 시입니다. 시편의 문학적 장르가 시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듯이 성경의 어떤 책들의 문학적 장르가 묵시문헌이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그림 그려가면서 열심히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록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실 때 사람들이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문학 장르의 형식을 빌어서 주셨어요. 형식, 그릇. 그것들이 때로는 시이기도 하고 때로는 잠언집이기도 하고 때로는 묵시문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뭐예요? 이건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이죠. 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 중에서 어떤 것을 묵시문헌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달라요. 엄격한 사람이 있고 좀 이렇게 넓은 사람이 있고 하지만 보통 이사야서 55장에서 66장 그 다음에 스가랴서 12장 14장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 등을 이건 아주 좁게 봤을 때입니다. 이거를 묵시문헌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이것은 묵시문헌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묵시문헌의 특징은요.
특징에는 여러 가지가 여러분 있습니다. 자, 요것도 조금 전에 이제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한 것인데요. 일반 예언서와 그 다음에 묵시문헌의 특징을 아주 짧게 설명하려고 하면은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아서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을 때, 즉 자유가 남아있을 때 주시는 것은 그거는 일반 예언서이고요. 이미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졌을 때 그 쇠사슬에 묶여가지고서는 강제로 노예 노동하고 그럴 적에 주시는 것이 묵시문헌이다 라고 보시면은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예외가 조금 있긴 하지만은. 자,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러다가 나에게 혼난다. 이렇게 저렇게 행동을 고쳐라 라는 윤리적인 메시지를 주로 주셨어요. 이것은 일반 예언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라가 망해서 주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저렇게 착하게 살아라 라고 한다면은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요, 행동의 자유가 없어요. 근데 뭘 착하게 삽니까? 뭐 없죠.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인내해라.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너희를 구해내실 것이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참고 기다려라 라는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그것이 묵시문헌이에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묵시문헌의 특징으로 지적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묵시문헌에는 이 윤리적 결단에 대한 요구가 전혀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윤리적 결단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의미를 갖지요. 하지만 이미 나라가 다 망해서 쇠사슬에 묶인 채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런 메시지는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에도 4장 이후부터는 윤리적 결단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우리가 산상설교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어떻게 살아라 이런 것이 있는지 잘 기억 안 나죠.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극심한 환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성경학자들은요,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장르를 묵시문헌으로 국한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이게 누구냐 하면은 그 서유럽의 학자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학자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나 뭐 인도나 중국이나 남아메리카나 이런 데 사람들은 그냥 요한계시록 하면은 그냥 묵시문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묵시문헌을 싫어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그 서구 백인들 특징이 뭡니까? 개인의 결단을 굉장히 중시하죠.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우스갯소리로 이런 예를 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부흥회 끝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 그 표시하라고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손들라고 그러죠. 앉은 채로. 근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려는 사람은 강단 앞으로 걸어 나오라고 그러죠. 그럼 뚜벅뚜벅 걸어 나오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마 목사님이 이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은 예수님 믿으려고 하다가도 그거 창피해서 아마 못 나갈 거예요. 그런데 그 서양 사람들은 뭐냐면은 자기가 결단하는 것은 모든 사람 앞에서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 개인의 어떤 그 주체성 이걸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눈에 볼 적에는 이 묵시문헌이라는 것이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묵시문헌은 그 윤리적인 결단 이런 거가 없어요. 그냥 참고 견뎌라 이런 것만 있으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장르를 묵시문헌 하나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서신서와 일반 예언서를 요한계시록의 그 문학적 장르 중에 하나로 끼워 넣기를 좋아합니다. 서신서는 왜 서신서냐 하면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하고 3장에 보시면은 그 나오잖아요. 2장에 보시면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3장에 보시면은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편지 나오죠. 또 일반 서신서는 특징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부르심이 있고요. 부르심. 그 다음에는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보통 두루마리를 먹었다 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선포하고요, 백성들에게 그것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예언서의 특징이에요. 선지자를 부르심, 그래서 사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전해야 될 말씀을 주심, 그 다음에 그것을 선포함, 그 다음에 기록함 이렇게 했는데 요한계시록도 보시면은 4장 1절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장차 속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그 4장 1절에서 부르시는 장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두루마리를 주시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 다음에 철필로 기록하고 이게 다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봐라 예언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잘 사는 나라의 백인들은 그냥 문학적 장르 하면은 묵시문헌, 서신서, 예언서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그냥 웬만한 나라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하면은 그냥 묵시문헌 이렇게 그것만 하고 지나갑니다. 이거는 지금 말씀드릴까 나중에 말씀드릴까 모르겠는데 요거 그러니까 문학적 장르를 이 세 개 다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구약하고요. 그 다음에는 신약하고 중간기가 있는데 중간기 때 여러분 이 종교적으로요. 이 그 상위층하고 중하위층이 있었어요. 상위층이 뭡니까? 이제 랍비 공동체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평민들인데요. 랍비를 중심으로 한 이 상류층들은 뭐만 봤냐면은 이 토라만 읽었어요. 모세오경과 그 다음에 성경만 읽었어요. 근데 지금 말한 이 묵시문헌은요, 이 평민들 중하류층의 문학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고위층들은 묵시문헌을 쓰지도 않고 읽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묵시문헌을 생산하지도 않고 소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묵시문헌은 오로지 중하류층들의 언어였어요. 문학이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 조선시대 때 위에다 쓸까요? 조선시대 때 상류층들은 뭐만 있었습니까? 사서 삼경만 읽었죠. 공자발 맹자발 하고 그 다음에 그 토종비결이라든가 아니면은 정감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하류층들은 이거를 굉장히 좋아하면서 열광했지만은 이 상류층들은 뭐야 이거는 잡서다 그래가지고는 쳐다보지도 않았죠. 이게 딱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구약 중간기 시대 때 이 묵시문헌이라는 것이 이 중하류층들의 그 문학이었어요. 그리고 고위층들은 이 랍비 계층들 이 사람들은 묵시문헌을 쳐다도 안 봤습니다. 쓰지도 않고 완전 무시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의 한 책이 지금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이 신구약 중간기 시대 때 정통 랍비들은 쳐다보지도 않았던 중하류층들이 좋아했던 문학 양식인 묵시문헌의 양식이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 보지 않아도 되는 거가 왜냐하면은 신약 성경 때 성경에 써 있어요. 어디 써 있냐면은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은 너희 중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 때 대개 교회 구성원의 대부분이 중하류층들이었어요. 이 중하류층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이 묵시문헌에 정통한 사람들이었고요. 그러니까 정통하다 보다 익숙한 사람들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들을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이 그 중하류층들의 문학 양식이었던 묵시문헌으로 쓰셨다는 겁니다. 그 뭐 어때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저는 별 반감이 없는데 그 유학 가서 보니까 좀 잘 사는 나라 백인들 학자들은 그걸 좀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윤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성경학자들은요,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장르를 묵시문헌으로 국한하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설명드렸죠? 그래서 그들은 흔히 요한계시록의 문학 장르로서 서신서와 일반 예언서를 끼워 넣는 것을 좋아해요. 자, 묵시문헌의 특징입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묵시문헌들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이를테면은 스가랴서나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머리로 쓴 순수한 문학작품으로서의 묵시문헌이라는 장르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구약시대가 있어요.
신약 시대가 있어요. 신약 시대 이에 묵시문헌 뭐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구약 시대 때는 뭐가 있어요? 뭐 스가랴서, 그 다음에 뭐 다니엘서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중간기 시대의 이 묵시문헌들은요, 앞에서 설명한 이런 것들과 달라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거는 정경이죠. 하나님의 계시이고, 중간기 때 이건 뭐예요? 이거는 순수한 인간적인 사람들이 자기들의 머리로 창작해낸 것입니다. 지금부터 설명해드리는 그 묵시문헌은요, 정경으로서의 묵시문헌이 아니라 중간기 시대의 이 순수한 인간적인 문학 작품, 창작품으로서의 묵시문헌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왜 알아야 되냐? 요한계시록이 틀이 요거니까요. 요거거든요. 그 내용은 하나님의 계시지만은 하나님께서 틀은 이 중간기 때 형성된 요 묵시문헌을 사용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정경으로서의 묵시문헌이 아니라 요 틀로서의, 그러니까 중간기 때 형성된 순수한 인간적인 문학 장르로서의 묵시문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다음부터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묵시문헌 형식으로 사람들에게 계시를 전해 주시자 사람들은 그것에 의해 큰 은혜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선지자들을 보내주시지 않았죠. 그러자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할 수 없이 묵시문헌의 형식을 빌려서 스스로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자 이 묵시 작가들은요, 더 많은 책들을 썼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묵시 작가들은요, 지금 양쪽의 화살표를 그었다는 것은 대조적이라는 것이죠. 이 랍비들하고는 상극입니다, 여러분. 랍비들은 묵시 문학을 쓰지도 않았고 읽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대조하면 이거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에는 묵시문헌이라는 문학 장르가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래에서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묵시록이 아니라 신구약 중간기 때 인기를 얻었던 묵시문헌이라는 문학 장르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죠. 이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을 주실 때 묵시문헌이라는 장르를 사용하여 계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묵시문헌이라는 장르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 묵시문헌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갑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ABCD 하면서 이제 쭉 나올 텐데요. 현재 세상에 대한 비관론입니다. 비관론. 이건 뭐 당연하죠. 여러분, 지금 묵시문헌이라는 게 언제 나타났다고 했어요? 망하기 전이에요? 망한 다음이에요? 망한 다음이죠. 망한 다음이니까 사는 게 힘들어요? 아니면은 좋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좋은 세상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비관론이에요. 현재의 세상에 대한, 앞으로 올 세상은 좋은 세상이지만은 현재 세상은 일단 비관적인 것입니다. 앞에서 일반적인 예언서와 묵시문헌의 차이는 그 계시가 주어진 것이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전이냐 아니면은 그 후냐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묵시문헌은 대개의 경우 나라가 망한 후에 쓰였기 때문에 현실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지금의 세상은 마귀들이 세력을 휘두르는 세상이고요. 앞으로 올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현재의 세상에 대해서는 비관적입니다. 그 다음에 시대들에 대한 결정론입니다. 이런 건 뭐예요? 결정이 다 되었다는 것이죠. 플랜이 짜져 있다는 겁니다. 묵시문헌에서는요,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 창세 전에 철저하게 그 기간들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견해를 취해요. 자, 어떤 유대인 마을의 상황을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마을이 있는데요. 뭐 100명이 있다고 해보죠. 100명 중에서 일부는 벌써 한 10명 정도는 순교를 당해서 죽었고요. 한 20명 정도는 감옥에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한 70명의 사람들도 이제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선 또 감옥에 압박 끌려가 있는데 혹시 죽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조마조마해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뭐 하겠어요?
뭐 회당이나 뭐 이런 데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했겠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열심히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때 기도회를 끝난 다음에 어떤 젊은이가 묵시 작가에게 묻습니다. 제가 보통 지도자 하면 랍비라고 생각하는데 랍비라고 안 하고 일단 묵시 작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겠죠? 왜냐하면 랍비들은 묵시 문학 안 썼어요. 지금 묵시 문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젊은이가 그 묵시 작가에게 묻습니다. 지도자에게. 여기서 랍비라고 하지 않고 묵시 작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요, 토라를 중시하던 바리새파 정통 랍비들이나 현 체제를 옹호하던 사두개파 사람들은 묵시문헌을 싫어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묵시문헌은 대중적인 인기는 있었지만 랍비들로 대표되는 정통 유대교에서는 아웃사이더로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상대를 아예 안 했어요. 자, 젊은이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스승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 물어보게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럼 정말로 사랑하시고 말고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 유대민족만을 선택하셨다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전지전능하시나요? 당연하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네. 세상의 모든 것을 그분이 창조하시고 항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네. 아, 스승님, 감사합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거나 그게 뭔가? 스승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전능하기도 하시다면 우리가 지금 왜 이 모양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좀 심각한 질문이에요. 그렇죠? 사실 지금 21세기에 우리들이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현실에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 힘들게 살잖아요. 때로는 그 고난이 아주 세서요 견디기 힘들기도 합니다. 견디기 힘든 고난이기도 해요. 근데 그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근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전지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시고 전지전능하시다. 근데요 우리의 현실은 뭐라고 말합니까? 둘 중에 하나는 아닐 거다라고 우리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거나 아니면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이 없으시거나 라는 것이에요. 사랑은 하시는데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능력은 있으신데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고통을 주시거나 이런 것이지, 십자가의 사랑,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이 있으신데, 그 사랑이 있으신데 우리 가족들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질병 가운데서, 왜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늘 우리가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묵시 작가들에게도 이것은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답변이 바로 이 결정론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예를 들었던 대화에서 묵시 작가는 젊은이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네가 몇 년 동안 먼 곳으로 여행을 가게 된다면은 어떻게 했는가? 미리 치밀하게 여행 떠나기 전에 계획을 세우지 않겠는가?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어디로 가고 그 다음에 며칠까지는 어디에서 머물고 하는 계획을 상세히 세우고 나서야 길을 떠나겠지? 그래야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테니까 말일세.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네. 세상을 만드실 때 역사의 모든 기간들에 대해 계획을 세우셨다네. 그런데 그 계획에 따르자면 어떤 때는 다윗 왕이 다스릴 때처럼 의인들이 흥왕하는 시대가 있는 반면에 어떤 때는 우리가 그 이유를 정말로 다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흥왕하는 시대가 있다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쁜 놈들, 아수르가 이기고 바벨론이 이기고 뭐 나쁜 놈들이 아람이 이기고 하는 이런 시대를 가끔 가다가 두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 우리가 태어난 이 시대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 악한 자들이 흥왕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대라네. 유감이지만은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것이라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전능하심에 타격을 입히지 않으면서도 지금 이 순간 그들이 왜 그토록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없는지를 아주 쉽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의 이 묵시문헌에는요, 하나님이 시대들을 미리 예정하셨다라는 설명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것을 결정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종말의 임박성입니다. 임박성이란 게 뭐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끝난다. 어떤 일이 발생한다 이거죠. 자, 그렇게 결정론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중간에는 좋은 시절, 좋은 시절, 나쁜 시절, 좋은 시절, 나쁜 시절, 좋은 시절, 나쁜 시절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그만 요 나쁜 시절에 지금 살고 있다네 해가지고서는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되죠. 묵시 작가의 설명에 만족한 젊은이는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또 그에게 묻습니다. 아, 스승님, 잘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거나 혹은 능력이 약하신 것이 아니었군요. 참 다행입니다. 그러면 스승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언제가 되어 끝나는 겁니까? 기간이죠, 기간. 요 기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요 고통을 당하는 기간을 정해놓으셨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얼마나 돼야 끝나야 됩니까? 그래야 견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간을 묻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해서 묵시 작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말인가? 내가 이미 하나님께 여쭤봤는데 앞으로 250년 동안은 이 환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하시더군 이라고 대답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젊은이와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낙심하고 말 겁니다. 하면서 탄식이 터지겠죠? 그래서 평생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지내느니 차라리 그냥 적당히 배교를 하고 말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250년간 자자손손 우리가 견디겠다 이럴 사람은 별로 없겠죠. 그래서 묵시문헌에서는요, 종말까지의 시간이 항상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환란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종말의 임박성이라고 부릅니다. 묵시문헌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묵시문헌의 특징의 하나가 뭐냐면은 상징적인 언어의 사용입니다. 묵시문헌은요, 핍박받는 자들의 용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끼리 사용하는 그 내부 용어. 그들은 핍박자들이 이렇게 멸망하기를 원해서 그것을 책에 써 넣는데 만약 그것을 핍박하는 사람들 자신이 쉽게 해독할 수 있다면은 그 책은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묵시문헌에는요, 항상 상징적인 언어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것은 핍박을 받는 독자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핍박자들은 알아차리기 힘든 것들입니다. 이를테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러죠. 근데 그 로마 사람들은 바벨론이라는 걸 보면은 바벨론 옛날에 했던 나라 이름인데 뭐 옛날 얘기인가 하면서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이 핍박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벨론 하면은 딱 뭐가 떠오릅니까? 로마가 떠오르죠. 왜냐하면은 바벨론과 로마는 동급이에요. 바벨론은요 BC 586년에 성전을 무너뜨렸고요. 로마는 AD 70년에 성전을 무너뜨렸죠. 유대인들의 역사상 성전을 무너뜨린 나라는 달랑 두 개밖에 없어요. 바벨론과 로마. 근데 지금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은 보통 이제 85년에서 AD 95년 사이에 쓰였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하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주제에 무너졌도다 큰 성 로마요. 그러면은 로마 사람 이거 읽다 말고서는 로마가 무너진다고? 이게 누가 쓴 책이야? 그 사람 불러오세요. 그 다음에 이 책들 다 모으세요. 휘발유 갖고 오세요. 태우세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유대인들은 딱 보면서 알죠. 이거 로마 얘기구나 하는 건 알지만은 로마 사람들은 보면서 잘 모를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의 안내자 역할을 하는 유명한 인물이나 천사가 등장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요,
만약 어느 날 묵시 작가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우리 마을의 미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셔서 원수들이 다 물러가고 마을이 평화롭게 되는 꿈을 꿨습니다. 내가 다 봤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요, 사람들은 우선은 기뻐할 거예요. 하지만, 야, 우리 스승님이 혹시 개꿈을 꾼 건 아닐까? 하고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묵시 작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요. 천사장 미가엘이 내 옆에 있었습니다. 미가엘이 나에게 말하기를 나와 같이 하늘로 올라가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가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갔는데 그가 나를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사람들은 이 묵시 작가의 말을 좀 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천사장 미가엘이 직접 나타나 계시를 주었다면은 그것은 믿을 만하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미가엘의 이름을 팔 수는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혼날 거가 뻔하니까. 그러니까 미가엘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진짜로 그 개꿈 아니라 훌륭한 계시를 본 곳이 틀림없어 하면서 사람들이 신뢰도가 높아질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묵시문헌에는요. 계시를 보는 자가 스스로 그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유명한 인물이나 그 다음에 천사가 나타나서 제가 예로 지금 천사를 미가엘을 말했습니다마는 천사가 나타나서 이 그 계시 작가 그를 안내하고 계시를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대부분이에요.